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에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반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부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피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과 안식년은 절기와 더불어 언약 백성을 위한 거룩한 제도라서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을 당연히 교훈합니다. 이 규례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 2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이어 가난한 동족을 위한 규정을 길게 담아냅니다. 여기 실천적인 길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지요.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8절까지 했는데 23절부터 34절까지 토지 매매, 그 다음 35절부터 38절이 이 이자를 취하지 말고 돈을 꾸어줘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39절부터 55절 상반절 그리고 하반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세 개의 규정은 물론 희년과 안식년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처음 토지 매매 셋째 규정 오늘 살필 규정은 좀 더 희년과 관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규정은 안식년과 좀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자 없이 빚을 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7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붙어 있죠. 제7년에 탕감해 준다면은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주고서 토지를 산 사람이 희년에 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땅을 돌려주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희년까지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는 대신 돈을 지불한 셈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규정입니다만은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거저가 아니고 거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겠지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영토 하나를 거저 얻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것은 실은 여호와 자신입니다. 시편 16편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이는 이자 없이 제7년에 면제해 줄 빚을 기꺼이 돌려줄 것입니다.
이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5절을 깨달으면 3절도 깨닫고 3절을 깨달으면 5절을 또 깨닫고 그렇죠. 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구나 깨닫는 그것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가보죠.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9절부터 46절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말아라. 47절부터 54절은 이 동족을 부르는 속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절 상반절이 맺은 말 이스라엘은 나의 품권이다 하는 겁니다. 토지 매매 23절부터 28절 이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이 토지 매매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동족을 위해서 물으는 주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로 대하라 했고 마지막에는 그래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품꾼이라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 부분 보죠. 역시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것은 세 번째 규정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가난한 동족은 여호와의 품꾼이니 종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방인 종에 관한 규정이 이어나오고 그 다음에 46절 하반절 맺은 말입니다. 동족을 엄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먼저 35절부터 43절까지 읽죠.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가운데 희년 규정이 요약되어 있고 앞뒤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래 나오는 도표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자 없이 돈이나 음식을 빌려주는 규정 처음에도 내 동족이 비난하여 나왔죠. 그죠? 동족이 심히 가난해 손을 바르르 떨며 내 곁에 있다 했듯이 여기도 실은 내 곁에 너와 함께라는 표현이 원문에 사실 나옵니다.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는 내 동족이 비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 동족이 비난하여 내 곁에 있어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여기 희년 규정이에요. 내게 몸이 팔리거든 한 것은 종살이하는 걸 가리키죠. 그런데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미 기업의 땅을 판 것을 가리키겠죠. 잠시 어려워서 돈이나 음식을 빌릴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서 갚든지 아니면은 안식년이 되어서 이 빚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땅을 팔아야 했던 겁니다. 땅이 없으면 호구지책으로 품꾼 노릇을 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나 두 랩돈 헌상한 과부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죠. 그죠? 아예 남의 집에 종살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언약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처지에 내몰려 든 겁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보다 기업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품꾼으로 지낼 수 있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형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너는 종으로 부르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번역에 종과 관련된 낱말이 셋이나 나와요. 낱말이 다섯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우리나라 말도 다섯 낱말이죠. 히브리 말도 다섯 낱말인데 그 중에 셋이 그러니까 그를 말라를 제외하고는 세 낱말이 남는데 섬기다, 섬김,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세개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려 종살이하게 말라. 이렇게 종, 부려, 종살이 이렇게 살려봤습니다. 다섯 낱말로 된 명령에 종에 관한 낱말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동족을 절대 종처럼 대하거나 종으로 심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로 너와 함께 있게 하라 하신 뜻을 헤아릴 만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폈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로 함께 있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듯 대하라 하는 뜻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아시죠, 그죠? 주인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품꾼을 부르잖아요. 또 몇 시에 가서 또 부르고, 그래서 똑같이 품삯을 주는 그 비유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 품꾼이 일거리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짐작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7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일할 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어서 그날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품꾼에게는 참 행복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품꾼인 이스라엘에게 자기 땅을 얻게 하여서 거기서 힘껏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둔 소출을 내서 매년 8알을 제3년에는 7알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알은 두 분의 11조고 제3년에는 11조를 세 가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11조는 거제로서 레위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서 레위인에게 돌려주시는 거고, 둘째는 그 매년 세 번의 절기에 갈 그 부비죠, 그죠? 거기 제사도 드려야 하고 경비도 있고 한데 그걸로 쓰는 거고, 제3년에는 이 성중의 가난한 백성 또 레위인을 위해서 또 3분의 1을 떼서 돕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년 8알, 제3년에는 7알을 거둔 소출해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인이 여호와만큼은 종이 된 동족을 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심정은 여호와를 본받아라 하신 것이죠. 이런 심정은 희년까지 섬기게 하는 규정과 붙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중요한 저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희년까지 섬기되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이는 종을 식구로 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리킬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삭만 아니라 종과 종의 자식에게도 베풀었죠. 동족이 종이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그의 아들에게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할례로 맺는 관계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영원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를 자식을 얻지 못할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정신과 교훈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상가죠.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죠. 희년까지 섬기게 하는 것도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라는 교훈을 담을 것입니다. 이 교훈이 41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가 본족에게 돌아가고 조상의 기업을 회복한다 했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표현하고 회복한다는 표현이 똑같은 말이에요. 판 기업이라 희년에 도로 찾으니까 번역을 회복한다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만은, 기업 자체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자기 가족에 돌아가는 것처럼 기업에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약속과 딱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규례를 내신 것입니다. 희년의 본족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놀라운 규례를 세우신 뜻은 희년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 규례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제사제도도 내시고 또 이 희년과 안식년 규례를 내신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규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속군제를 알지요. 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언약궤를 빼앗아 간 다음에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들여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뭐 부셔지고 엉망이 되잖아요. 처음에 넘어졌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다곤 신상이 머리, 발이 뭐 다 부러져 버리잖아요. 아이, 큰일 났구나. 게다가 이 병이 나지요. 독종이 생기니까 큰일 났구나. 이 언약궤 때문이구나.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속건제를 들여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 속건제로 뭘 드리냐면 금, 독종 5, 금, 쥐 5을 드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레위기의 속건제 규례는 실로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가 생긴 줄을 알고서는 그 병 낫고자 금, 독종, 그 다음에 금, 쥐 5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그죠? 언약궤 때문에 신의 노염 산 것은 알지만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시가 떠나면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러면 뭐 이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품는 심령으로 이 신이 도움이 될까? 저 신이 도움이 될까?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인간은 처절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좀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속건제의 내용을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속건제가 이런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사 규례와 성결 법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죄인이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함 받지 못할 만큼 인생의 죄는 무겁고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죄를 성경만큼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셋째 부분은 첫째 부분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종살이하는 동족을 종부리듯 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댑니다. 그 근거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라 하신 겁니다. 사실 이어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42절에 보면은 또 이어서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사실은 품꾼하고 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종이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에베드인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품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5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 종처럼 부르지 말라 하는 그 주제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번역하시는 분이 이건 품꾼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겼고, 그다음 42절 하반절에는 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라는 말에 초점을 두면 괜찮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나의 품꾼이다. 그래서 품꾼 이렇게 했는데 나의 종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이루려고 쓰시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속과 구속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실로 고귀하게 만드는 거죠.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가난하여 종살이하게 되었으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길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여호와께서 그런 심정을 그에게 품으실 것입니다. 종으로 팔리지 말라 여기 팔리지 말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게 다소 문맥과 맞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종으로 팔리지 말아라. 종으로 팔 수 있다고 했고, 그러나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팔리지 말라 이 무슨 말인가? 중요한 낱말 하나가 번역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종의 값으로 팔리지 말라,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값으로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값이라고 하는 말이 50절에 나오는 그 몸의 값과 다른 낱말이에요. 게다가 구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 낱말입니다. 이 값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곤란한데
구약성경 한 번만 쓰는 이 값이라는 말을 42절에 썼는데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나오는 값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 낱말들이 얼마나 다른 의치를 갖고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필시 드문 낱말을 쓰신 것은 이방인을 사고 파는 것처럼 동족을 그렇게는 대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값으로 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명령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부린다라고 새긴 낱말이 레위기 4번, 이 부분에 3번 나오고 한 번은 2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면 미워하는 자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부린다는 말은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며 다스리는 것처럼 하는 거죠. 동족을 엄하게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든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너희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사든지 아니면 이방인 종에게서 난 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45절 중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와 자손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고 자손에게 기업으로 이방인 종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표현이 부족하군요. 그 다음에 46절 중반에는 이방인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은 희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방인 종을 둘 수 있다고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바깥에 사는 이방인이든지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둘 수 있다 했습니다. 산다 이렇게 새겼지만은 전쟁 포로를 종으로 얻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 그리한다 하는 말은 이건 이방인 종이 혼인을 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도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번역으로는 잘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런 뜻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포로나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이방인 종이 낳은 자식을 종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방인 종은 너희 소유가 됩니다. 소유라고 새긴 낱말이 앞에서는 기업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46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이방인 종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이다. 이 말은 희년이 되어도 이방인 종은 풀려나지 않는다. 그를 종살이에서 풀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을 그렇게 새겨야 할 겁니다. 46절 하반절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살핀 거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동족을 물으는 이 독특한 제도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한번 줄거리를 보죠. 47절부터 49절은 이방인에게 팔린 이스라엘 히브리인 종을 속량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을 경우에 속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0절부터 52절은 희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속량할 값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 토지 매매랑 그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절부터 54절은 이방인 주인은 히브리인 종을 괴롭히지 말고 희년에는 풀어줘라, 자유롭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7절부터 49절까지를 읽어보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이방인에게 종살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설명이 꽤나 섬세합니다. 특히 이 너희 중에 그 곁에 세 번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언의 핵심이 뭔지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두 번이나 너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처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는 너의 동족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인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더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와 함께 있는 품꾼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짓밟는 이방인은 자기가 가나안에서 받아온 품꾼 대접을 내팽개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었던 것을 가리키면서 가나안에서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을 너희는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었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이방인이 여호와를 믿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는 안식년과 신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사랑을 맛보았으면은 그러면은 이 히브리 종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겠죠. 이방인에게 팔린 히브리 종은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토지 매매에는 무르기라고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무르기, 토지니까 무르기라고 했고 여기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을 돈을 치르고 종살이 해서 풀려나게 하는 걸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달리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기업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죠.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므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하고 속량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속, 속량. 속량은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주는 걸 가리키죠. 출애굽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장차 그 나라를 상속하는데 이런 교훈이 히브리 종을 속량하게 하신 규정에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히브리 종의 속량은 토지 무르기와 마찬가지로 건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건족을 이 삼촌과 사촌과 고륙 지친이라고 특별히 명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친형제간이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족이 하는데 그 다음 건족을 삼촌, 사촌, 고륙 지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삼촌과 사촌은 기업의 땅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형제가 없어 딸들만 있어도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해달라 하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청원이 합당하다 하십니다. 다만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 가게 되면은 딸들이 이어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니까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 삼촌과 사촌에게 그 아비 형제라는 말은 삼촌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여기는 아비 형제라고 번역했고 레위기에서는 삼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아비 형제의 아들 사촌이죠, 그죠? 사촌에게 시집을 가게 하셨습니다. 삼촌과 사촌이 기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고륙 지친인 셈입니다. 건족이 속량하든지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스스로 속량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절부터 52절 한번 보십시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속량을 위한 돈, 속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판 토지를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으려면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만큼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 종이 된 해로부터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라 계산을 하는데, 종된 그 시점부터 희년까지를 계산하는데, 속량하는 날까지, 물으는 그날까지 이방인 주인을 섬긴 횟수는 고용된 날로 여기서 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용된 날이라고 새겼는데 품꾼으로 일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품꾼은 종과 달리 일했으면 돈을, 봉급을, 싹쓸 받는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 종도 종이니까 돈을 받지 않죠. 이방인 주인이 뭐 1년 일했다고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이 팔린 때로부터 해서 속량될 때까지는 그 횟수는 재해버리고, 속량한 그날로부터 희년까지 남은 날만 계산을 해가지고서 물으라고 하는 거죠. 토지 무르기와 똑같은 거죠, 그죠? 토지 무르기 할 때에 속량한 무르기 하는 그날부터 희년까지 남은 그 값만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토지를 팔았던 그 값을 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 10년 전에 토지를 팔고 희년까지는 4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10년 후에 그 토지를 팔면은, 그러면은 20년까지만 값을 주고, 자기가 토지를 팔아가지고 속량할 때까지 10년까지는 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방식 같으면 팔았던 그 값을 주어서 이 무르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희년까지 남은 횟수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이 되어서, 종이 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서 값을 치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종살이했던 것은 품꾼으로 일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취지만, 이 취지를 살리고 다시 읽어보시면은 뭘 강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가 결국 같은 건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 이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제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넘어가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기 주인은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했는데, 이 삭군이란 말하고 품꾼이란 말 똑같습니다. 여기는 삭군이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말을 품꾼이라고 번역하니까 품꾼을 삭군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매년 그는 그 주인과 함께 있는데 품꾼처럼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주인이 삭군처럼 실제로 삭을 주지는 않더라도 다른 종 부리듯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 종은 삭군처럼 그렇게 여겨라. 품삯은 주지 않지만 희전에 풀려날 거니까 고용한 품꾼처럼 대하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보통 종을 엄하게 부립니다. 레위기가 기록되고 천수백 년이 지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평화라 자부하던 시대에도, 심지어 후세의 높임을 받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도 종은 물건 취급받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종은 놔두고 신민도, 그 고관 대작도 종처럼 엄하게 부렸습니다. 엄하게 부리는 것이 게으른 표기를 좋아하는 종을 제대로 대하는 주인의 태도라고도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방인 주인이 자기 민족과 땅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희년 규례가 실시되는 언약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 땅은 당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서로 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 때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합니다. 이 자유한다 이렇게 새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해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나왔죠. 지금 이 레위기를 받기 1년 전에 말이죠. 그때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는 그 말입니다. 이방인 주인의 집, 종되었던 집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유지요. 세상 행복을 바라며 세상처럼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매이는 거고, 하늘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서 나은혜로 사는 것이 이미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는 자유는 능력이죠.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신의 능력입니다. 이는 신적인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을 받겠죠. 자, 남은 부분 55절은 한 번에 살피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품꾼이라고 했는데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요지만 말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면 모세나 다윗이나 선자들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 거기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약 신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22장이죠. 6장 22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근데 이보다도 더 우리에게 자주 쓰는 것이 아들이죠. 그죠? 이건 뭐 이만큼 하죠. 기달 내용은 이 안식년과 희년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빛을 계속 비춤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이 우리에게 늘 절실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거룩한 빛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신학교를 위해서 또 신학생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그 조사시취 최하영 선생하고 이기범 선생이 조사시취를 처음으로 치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저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거룩한 제도 곧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마저 살피면서 오신 메시아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가 지금 이곳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질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저 위대한 현실을 헤아릴 수가 없고 저 장엄한 광경은 믿음의 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니 저 옛날에 광야에서 영광구름을 날마다 보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구약 백성이 장차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에 관하여 알고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그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광역 신약 백성이 저 옛날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받을 때에 거기 계셨던 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을지 그들과 함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크고 두려운 그 광야의 두려운 힘든 현실을 저희라도 얼마나 견뎠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광야의 백성을 위하여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세워주신 것이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실시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구바빌로니아에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세상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는커녕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도 이런 제도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제국에서 자기네를 건져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이 사실과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떠나서는 이제 세워주시는 규례를 그들이 제대로 받기가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사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도저히 생각지 못할 그런 규례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규례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그 위대한 나라, 도덕적인 나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되고 악이 먼지만큼도 없는, 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원히 복된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훈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규례에 담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거룩한 사회를 비추는 빛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계속 비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희년의 규례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에 그 시대에 성취되었다 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서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인자의 제국, 영원한 제국을 이제도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제국의 실천 윤리를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과연 그 사도의 권면을 성신을 의지하여 받들어 나가는 거기서 그리스도 사회의 거룩한 모습이 저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그런 사회가 매우 부분적이긴 하지만 믿음의 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틀림없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저희에게 구하라 하신 듯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직 믿음의 눈에만 비치듯이 교회의 현실은 이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전개가 되어가기 적이 많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러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엄연한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잡혀 가게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초라한 것을 시인하게 하시는 동시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서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뻐하시는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